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비유가 목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목자는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99머리를 내버려 두고 이 어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가 이 어린 양을 언제까지 찾아 나섭니까? 해질 때까지입니까? 아니면 그 목자가 힘이 빠질 때까지입니까? 성경은 그가 양을 찾을 때까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가 은혜 받기까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시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이 뜨거운 사랑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이 열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저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모두 다 완성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 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모든 순환과 수치와 고난을 참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과 사랑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이 예수님의 열정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으신, 우리의 마음 깊숙 가운데 놓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그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나의 사랑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열정이 정말 엄청나다가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처럼 나는 정말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었지만 자신의 삶의 위험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우리의 열정, 우리의 사랑으로는 우리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 소망을 살아나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다 풀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끝날까지 모두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선하심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다가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를 맹렬히 추격하는 것 같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원수가 우리를 맹렬히 추격해서 마치 우리는 쫓기는 삶을 사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전도를 하고 나서 그 전도에 대한 그 경험과 간증을 나누는 그러한 모임의 자리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할까봐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을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끈기와 인내로 잘 버텨내서 이렇게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성화돼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하시는 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 발생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있던 욥, 이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지금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다. 자,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건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뺏어갔습니까? 이 욥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욥의 인생에 나타난 그 모든 재앙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성경은 사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욥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갑자기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욥의 그 재물들을 이렇게 탈취해가는 그러한 모든 것 뒤에는 단순히 이 내추럴한 영역이 아니라 이런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배후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떠한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들,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초자연적인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요, 자신의 존재를 숨기길 원해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건요,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네? 하나님이 진노하셨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지 않았네? 하면서 이 모든 재앙과 시련을, 모든 그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련의 때에,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이런 아픔과 상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또한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정말 불안한 삶이죠. 자,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여여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요즘 현대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 정신적인 산란함, 그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와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떤 문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하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러한 일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아픔과 상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있고 우리의 죄와 이 율법의 저주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십니까?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죄와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 이 사단의 그러한 괴롭힘 가운데 사망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저주와 죄에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일을 하세요. 도둑은 훔치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더 이상 그 우리의 어떠한 실수와 우리가 어떠한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고난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아니한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과 완전히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완전히 맞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는 이 세상의 박해와 이 세상의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뺏기고 다치고 사망으로 인도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이 사단에게 뺏기지도 않고 멸망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는 역사, 구원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은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그 부르심이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향한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 이 복음을 들고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간 이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가 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거기에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박해가 아니라 정말 온 존재가, 온 세상이 자기를 반대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 날씨마저도 도와주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파손되게 돼서 이러한 바다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만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이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만날지라도 그 결론이 이미 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지금 막 들어가 있을지라도 이미 결론은 너희의 승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이미 꽂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 가운데서도 이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완전히 무력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떠한 정죄와 참소도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를 가져올 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이 부르심을 따라갈 때 그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내가 너무 낙심하지 아니하며, 내가 박해를 당하여도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내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쓴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 오니. 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I know.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나는 확실히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바울이 확실히 합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매여 있지만 누가 봤을 때는 내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같지만 나는 확실히 안다. 내가 살 것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반드시 풀려날 것과,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진전될 것과,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즐거워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심 받은 이 교회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풀어주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이 여러분 안에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보여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어떤 단순히 기능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자, 보세요. 이 모세는요, 그가 갓난아기 때 그가 이 바닷물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죽음의 위협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그 갓난아기 때 무엇을 대단히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뭐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어린아기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존재를 보고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음의 위협으로 맞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요,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 거창하게 하고 있지 않아 보여도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고난과 핍박으로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I know. 내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보잘것없는 환경에 처해 있지만 나는 확실히 안다. 뭐랍니까? 내가 살 것과 이 모든 일로 인해서 결국 복음이 진전될 것과 결국 이 믿음의 기쁨이 더욱더 풍성하여질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려고 제도된 연장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질 것이며 우리를 대적하는 그 혀의 송사와 모든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든 그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할 때도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의 기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바울이 그 고난 자체를 기뻐한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그런 그 고통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한 이 바울은요, 이 어떤 종교적인 포트폴리오를 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이러한 고난도 당했다. 나는 이러한 역경도 통과했다. 라며 자신에게 어떤 고난의 훈장을 지금 하나씩 붙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지금 마치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에 더욱더 고난을 가하고 이 자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자신의 몸을 막 죽음에 넘기고 막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막 나의 자아를 죽이며 나를 죽이며 사는 그런 삶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려면 이 바울이 이 고난과 이 바울이 죽는다는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 고난 중에 기뻐한다라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단순히 이 고난을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한 시련과 박해와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임하는 그 자비의 아버지, 그 위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뻐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단순히 내가 고난 당했음으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위로가 임할 것임을 기대하며 그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포인트는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위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 또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계속 넘친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골로새서 보면요 바울이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자신의 몸에 채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자기를 죽이는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묘사할 때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면 다 이룬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더 이상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고난과 역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부족한 것을 서포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아까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고난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빌립보서 3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아까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빌립보서 2장 바로 앞장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그 하늘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하늘보좌에 올리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듯이 너도 좀 낮아져라. 너도 겸손해라. 너도 이 자신을 감추고 비하되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향하지 않아요.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1차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향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기록된 책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바울은 여기서 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핍박당하시고 박해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하늘 보좌 위로 올리시고 모든 대적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듯이 너희가 지금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다시 들어 올리실 줄 믿는다. 너를 지금 대적하는 모든 그 원수의 무릎이 너희 앞에 꿇어질 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다시 이 바울의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지금 바울은요, 이 부활의 권능을 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요, 지금 나를 어떤 고난 속에 밀어놓고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죽는 그 나의 어떠함으로 이 부활 생명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빌립보서 2장의 예수님의 모습과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는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그 행위들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 바로 전에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여태까지 자기가 고생하고 노력하고 얻어낸 모든 종교적인 포트폴리오를 배설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노력과 그 고난당함과 자신의 그 참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취할 수 없음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죽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예요. 자,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요, 이 믿음을 설명할 때 그 우리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본문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옛 사람을 어떻게 벗고 우리는 새 사람을 어떻게 입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새 사람처럼 행하면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새 자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에서요,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권면해주고 있거든요. 전신갑주 어떻게 입는 겁니까? 구원의 투구, 이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우리는 그걸 어떻게 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더 믿으면 막 이런 믿음의 방패가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무언가의 행위를 해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의 호심경이 우리에게 이미 있어요.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믿음이다. 내가 나를 막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상처와 십자가와 그 역경과 고난을 이미 못 박혔다. 그리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이 동일시하는 것을요,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이 연합한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성경은 그 그림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길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그 축복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이 교회로 부르신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 이 교회로 살아갈 때 그 부르신 목적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신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는요, 단순히 이 아브라함만 축복받아서 아브라함만 누리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축복받는 그 아브라함의 부르신 목적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의 삶을 통해 드러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이 바울의 그 부르신 목적,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바울 안에 두신 그 소명과 따로 떨어져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 교회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것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부활 생명이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이 교회로 존재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이 목적과 이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 방식이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상황별로 또는 사람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그 방법은 이 바울이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을 때 그 초기 사역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부르신 목적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두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 헌금하지 않았고 그 어려운 기근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연보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또 어떠한 이들은 이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이 바울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사역 가운데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이 수단은 모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부활 생명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삶을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지막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에 붙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쇠사슬에 매어서 이 로마로 이끌려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이것을 그냥 이 겉으로만 봤을 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이렇게 힘없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요, 자, 그 당시에 이 바울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완전히 강경하게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로마 군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바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들을 보디가드로 사용하셔서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서 이 로마까지 가서 그의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바울을 보호하셔서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요, 잡혀 있었지만 잡힌 바 되지 않았어요. 이 지휘관들에게도 호의를 입어서 성경은 바울에게 자유를 줬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섬길 수 있게 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떤 역경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요, 이 역경 자체가 우리를 고통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이 역경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이 역경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우리를 고통 속으로 집어넣고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기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 이제 나는 복음 못 전하겠네, 나는 이제 부르신 목적 못 달성하겠네, 나는 망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잡힌 바 되지 않고 그 가운데 많은 호의를 입게 하셔서 이 죄수인 바울의 말을 지휘관들이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경로 가운데 있게 될 그 풍파를 바울이 먼저 보게 하시고 바울의 이 인도를 따라 이 지휘관들이 움직이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갈 때 그 모든 역경이 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신 목적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도요,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요, 그 마음 가운데 부르신 소명이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울의 이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소명을 주셨는데 지금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로 살다가 이 광야에서 나발이라는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많은 양떼를 가지고 있어서 그 양떼들이 이 야생동물이나 어떤 침입자들에게 다치지 않도록 그 양떼를 보호해 주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이 좀 부족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양털을 깎는 날이 됐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날은 그 당시 유목민들에게 축제예요. 이 양털을 깎고 이 목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이렇게 다 같이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그동안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나도 이제 호의를 좀 얻어보려고 부족하니까 이 축제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냈는데 이 나발은요, 그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아니, 다윗이 누구야? 내가 왜 그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돼? 이 다윗의 호의를 악으로 갚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호의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나에게 악이 돌아오니까 다윗은 분노했고 이 모든 병사들과 무장해서 이 나발을 죽이려고 이 나발을 복수하려고 이 나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들을 시켜서 빨리 포도주, 떡, 이 양고기, 곡식들 다 싸가지고 먼저 이 다윗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이러한 말로 다윗을 위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자,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해요. 다윗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당신의 아내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당신 안에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일로 말미암아 후회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이 다윗을 위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소명의 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시련과 환난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의 호의를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은요, 단순히 그 악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의 그 나쁜 말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두신 그 목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도 놀랍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신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요, 다윗은 이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발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혼자 놀라서 혼자 몸이 굳어서 일주일 뒤에 죽고 맙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만난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그 문제를 다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방해와 박해와 그 방해가 오히려 여러분의 부르신 목적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열정과 사랑이 여러분 안에 두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끝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요, 사단은 이것을 방해해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결과가 우리가 기도하기 전과 후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갇히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계획을 초월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도, 우리 앞으로의 부르신 목적 가운데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성령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성령이 신음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Let us pray in spirit.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역경 가운데 있던지 그 문제와 우리가 동일시되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와 우리가 동일시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두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우리가 동일시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주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하우스 식구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민수기 6장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너희를 복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로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아픔과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비전이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 I see great